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자들이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하신 분들 중에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사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안 될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고, 왜 무엇 때문에 힘들까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고민들이 해결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이 아마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도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할례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 30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이 신명기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사상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은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고 사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30장을 읽었는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주의 말씀이 더 주를 이루는 것이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역사에서 저주가 집행되었음을 반영하는 말씀이 바로 28장에서 30장의 말씀이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말이 바로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바로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19장에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 행하면 무엇이 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는 지켜 행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율법을 받기 이전에 그 쉐마를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시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떠하면 상관없든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 조상으로서 만들어 가시죠.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이 벽돌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언약이 그 말씀이 율법이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자로 하여금 그 미래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으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 가지로 전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위협적으로 선포된 저주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저주가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그 두 가지 전제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흩어진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쉐마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할 때 온전히 다 지켜지 못할 것을 그 연약함을 알고 이미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특별히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혈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열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자 하나 내 마음이 너무나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려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교회가 먼저 뭘 하냐 되면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때로는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 때가 종종 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보면은 어떻죠? 완전 나를 그냥 막 그 메스로 막 난도질하는 것 같죠. 막 다 감추고 싶은, 막 꽁꽁 싸매고 싶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렸던 것처럼 다 감추고 싶은데 말씀은 그것마저도 다 벌거벗기는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막 그럴 때마다 보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허물을 감추고 싶은데 말씀이 나를 질책하고 그것을 훤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난도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난도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난도질하며 우리의 잘못을 훤히 드러냅니다. 징계받는 상황까지도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자리가, 그 심판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욥은 그 가운데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그냥 잠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인도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하나님은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여 쫓겨난다면 그곳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끝에, 그 환난 날의 끝에 하나님께 돌아와 쉐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이 생각이 나거든. 아멘.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모아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떠났을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숙제인데 그 숙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연약함이 있지만 어떻게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숙제이죠. 그 숙제의 답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답이 뭐죠?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발생하냐면은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했는데 우리가 사실 말씀으로 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도 없지만 그 지키는 모습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어떠냐면은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외상장부에다 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지켰죠. 저렇게 지켰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기 의가 높아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켰는데 너는 이라라고 선생질이라고 할게요. 선생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되면 어떠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시간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놀러 가고 뭐 캠핑 가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누가 했죠?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공동체는 분열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하냐면은 외상장부를 다 꺼내 들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켰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듦을 주십니까 하고 외상장부를 꺼내죠. 그러면 그건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만 교회를 위한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없고 누가 남아있죠? 나만. 내가 한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 누구누구 아무개야 무엇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외상장을 다 꺼내들면서 이런 거 하다 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지? 내가 있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거죠. 내가 한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순종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뭘 하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가능한데 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건 참 쉽죠. 그냥 진짜 할례를 받으면 쉽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 세례를 받는 것도 그냥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의 행위를 하면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흩어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아 심판받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죠. 힘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실 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사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역해서 떨어졌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말이 포로기 시대에 그래서 주로 많이 선포가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새 영과 새 마음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서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들을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서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저주가 원수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쉐마하는 이스라엘에게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불순종하여서 저주 받았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벌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을 회복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다윗의 가지에서 새로운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한 그 구원의 사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쉐마하며 언약 안에 거했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된 오늘날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율법을 충족할 수 없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시고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그 언약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패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뭘 받아야 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근데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언약 밖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를 하시더라도 그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 있음에도 아무런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로서, 우리 일부 때는 부모가 아닌 사람도 한 명 있었는데, 우리가 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막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난 널 사랑하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응원할게 라고 하는 부모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일을 할 때 안 돼 아니야 또 혼내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미워해서 징계하는 건가요? 벌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건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모습들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 마음을 안다면은 징계하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잘못했거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랑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우리가 있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 징계 가운데 있으면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죠. 제가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시절이 7년 넘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안식이 없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열심히 가면을 써가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돌아갈 수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 오랜 방황 끝을 끝낼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날보다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벌거벗긴 자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에카 하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죠. 그때 아담이 뭘 했죠? 숨어버렸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숨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난도질할 때, 우리의 잘못을 들춰낼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훤히 드러낼 때 우리가 벌거벗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그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진노의 자녀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제의 말씀, 일주일 전의 말씀, 1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는 오늘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